이번 주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속히 응답되고 그분의 풍성한 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조력자를 만나시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형태의 재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면제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은 이번 주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주목하고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의 왕,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며 넘치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압도적인 임재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멀리 이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긴장은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 신뢰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 구원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니 우리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변화하고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변화하는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도록 곧 다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주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재능이 아니라 순종에 따라 그분의 종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직업은 아마도 지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일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는 직장 내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16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법학, 공학,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외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잡지는 설문조사에 선지자를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역사상 가장 외로운 직업 1위는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소명이죠. 사실 아무도 어려운 진실을 듣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도 자신에게 죄가 있고 반역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예언자들에게는 그런데 한 가지 소명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갑고 영적으로 얼어붙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는 불을 켜고요, 사람들을 일으키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선지자를 기피하는 대신에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셨다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스겔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위치에 처한 유대 민족에게 예언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유대 민족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마침내 강력한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포위돼서 정복당하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에스겔은 수천 명의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지금의 이라크에 위치한 수도 바벨론으로 강제 추방되죠. 낯선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난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예배 센터가 파괴되었고요, 공동체가 흩어졌어요.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적어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들의 예배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끝내셨다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이 절망에서 상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환상에서 에스겔은 낡고 말라버린 해골들만이 널브러진 계곡 한가운데 앉아 있어요. 뼈는 사방에 널려 있었고요, 완전히 황폐하고 절망적인 장면이었죠. 그곳이 바로 마른 뼈의 계곡이었어요. 마른 뼈의 골짜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쁜 가정생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어났을 때 주위에 한때 사랑의 관계였던 죽은 뼈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옥에 더 가깝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마른 뼈의 상황인 거죠. 우리 중 일부는 일하러 가죠. 그런데 마른 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직업이 확실히 그가 젊어서 꾼 꿈, 그리고 그 열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른 뼈의 상황이죠. 또는 그것은 건강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삶을 정말 유망해 보였어요. 그런데 꿈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그 뼈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문가의 말이 맞아요. 노화는 예민한 소녀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흔들리죠. 진료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바로 마른 뼈의 상황인 거죠. 또한 연세 드신 부모를 돌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죠. 우리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른 뼈의 상황인 거죠.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둘러보았고 그 뼈들이 바로 사방에 흩어져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기적만이 그 백성을 다시 모으고 활력과 목적을 주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기적만이 그의 백성을 다시 살게 할 수 있었어요. 에스겔은 골짜기 바닥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자, 이가 가치 있는 질문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희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과 미래를 위해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아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에 대한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라.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해요. 주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빛이 있게 하라고 하셨을 때 곧 빛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힘줄을 내게 붙이고 살로 덮고 가죽으로 덮으리라. 내가 내게 숨을 불어넣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해요. 그가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요.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며 뼈들이 서로 연합하게 되는데요. 발뼈에 연결된 발가락뼈, 다리뼈에 연결된 발뼈, 무릎뼈에 연결된 다리뼈, 허벅지뼈에 연결된 무릎뼈, 등뼈에 연결된 허벅지뼈, 또 목뼈에 연결된 등뼈, 머리뼈에 연결된 목뼈가 서로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에스겔이 보니 그 모든 뼈들과 피부에 갑자기 힘줄과 살이 생겼어요.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러나 호흡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숨결에 대하여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 살리라 하라.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그 새로 지어진 몸에 생기가 들어가고요.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요. 자, 그것이 상상되십니까? 좀비, 사이보그에 매료된 세대에게 성경의 이 그림은 너무나 흥분될 만해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는 끊어졌다. 그러므로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리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끌어올릴 때에 내 백성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에 정착시키리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고 내가 행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희망도 약속도 없었던 것이 활력과 목적을 가지고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키스 바그너 박사는 1980년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 산의 폭발로 인한 황폐화에 대해 썼는데요. 숲은 화재로 파괴되었어요. 강은 화산 잔해로 막혔습니다. 물고기와 많은 야생동물이 죽어나갔어요. 유독가스가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기자들은 화산재로 덮인 구름에서 산성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지역의 미래는 정말 암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화 후 1년도 되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강이 뜨거운 진흙과 화산재 그리 떠다니는 잔해로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연어와 송어가 살아남은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물고기 종은 개울과 소를 통해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인트 헬렌 산은 둘러싼 들판과 호수와 강은 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돼요. 물과 토양은 폭발하는 화산이 공급하는 영양분의 혜택을 받는 것 같았어요. 산 자체에도 새로운 식물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어떤 상황도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결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예요. 자, 이 마른 뼈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사회보장국에서 나온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지난해 사회보장국에 보고된 280만 명의 사망자 중에 약 14,000명의 이름이 그 온라인 그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로 잘못 입력되었다고 해요. 200명 중 1명꼴로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어요. 그것은 매일 38명의 인생을 바꾸는 실수죠. 어느 날 두 아이의 엄마인 52세의 로라 브룩스라는 사람이 장애 수표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 그녀의 대출 상환금과 임대료로 낸 수표가 은행에서 반송됐어요. 문제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담당자는 그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가 폐쇄되었다고 말해줘요. 그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야만 계정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연금 수표 지급을 거부한다면 우리 대부분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 관계적으로 죽은 사람, 가족과 친구와 사회 전반에 걸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은 새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 곳곳에 새롭고 상쾌한 시작의 예가 정말 많아요. 고향에서 미지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90세가 됐고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아직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을 비웃었죠. 그런데 그들이 틀렸어요.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어요. 다양한 색깔의 외투를 입은 소년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멸시를 받아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요.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거짓 고발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는 애굽 전체에서 두 번째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때 모세가 왔습니다. 바로의 궁정에 자랐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후에 그는 도망쳐야 했죠.
광야로 유배돼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찬양한 신세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면서 그는 그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절망적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었어요. 그는 정욕과 간음과 속임수에 빠져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 그의 가족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시편을 읽고 그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멸시하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요. 그는 아마도 사기꾼이자 배신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베드로는 어때요? 성급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아닙니까? 스승을 부인하면서도 그러나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 제자가 돼요. 그리고 더 파괴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돼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생활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뼈대 가정생활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여자였는데 예수라는 나사렛 분이 그녀의 생명을 만지시며 새 생명이 주어져요.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에 그분을 만난 첫 번째 수종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새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단지 옛날 역사를 듣는다면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권능을 행하고 계세요. 1912년 9월 4일에 알렉스 쉰의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알렉스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작은 카드를 나눠 주었는데요. 그는 그것을 약속 카드라고 불렀어요. 각 카드의 맨 아래에 내가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라는 그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는 항상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알렉스는 죽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적힌 카드를 주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라고 당부해요. 알렉스 쉰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약속 카드에 큰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요청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쇄해서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스 쉰은 학교와 대학, 교도소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는 그곳에서 성실과 명예와 성품에 대해 가르치게 돼요.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체는 150개국 이상의 사람들에게 1100만 개 이상의 약속 카드를 보냈다는 겁니다. 알렉스는 이 약속 카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킨 약속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6세의 영국의 한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 여성이 엘리자베스인데요. 엘리자베스는 생활보조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치매에 걸린 특정 환자와 매일 점심을 먹었다고 해요. 매일 점심 식사가 끝나면 그 여성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찾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은 치매로 인해서 엘리자베스가 자기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약속 카드를 써요. 그리고 거기에 내일 점심 먹으러 올게요 라고 적어서 줘요. 그리고 카드 맨 아래에 내가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라는 문구를 추가해요.
다음 날 엘리자베스가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그 여성은 약속 카드를 쥐고 있는 그녀를 발견해요. 자,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억하고 있었군요. 자, 약속 카드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록하고 내가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서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약속을 들어보세요. 죽고 소망이 없고 끊어진 그의 백성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들을 그들의 집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영을 그들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세요. 그는 마른 뼈들로 이루어진 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채우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나 여호와가 말하고 행한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과 희망을 둘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 이 뼈들이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충실히 지키시고 많은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신 놀라운 방법을 송축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아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됨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며 일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녀의 삶에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주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삶과 문제와 원수와 온갖 시련에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승리할 때까지 결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